고난주간 성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빠른 길을 가고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옳은 길,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그 길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금요 차례 예배입니다. 2년 넘게 우리가 차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영성도 회복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의 그 영성은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영성, 죽어있는 영성. 우리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리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의 원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선배들의 세대는요, 참 먹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없이 온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키도 작고,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관심은 다이어트죠. 왜 그렇게 우리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게 되어 있어요? 잘 먹으니까. 잘 먹으니까. 뭐 살 빼는데 여러분 무슨 약 먹고 그러지 마세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확실하게 내가 빼드릴게요. 뼈만 빼고 다 빼드릴게. 뼈만 빼고 다 빼드릴게요. 어디 보니까 프랭카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간단해요. 약 드시지 마세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적게 드시고 운동하시면 빠집니다. 사모님 아셨습니까? 적게 드시고 운동하면 빠져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영성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오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읽고 하다 보면, 여러분, 생명체가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 있어요. 아니, 어느새 길가에 보니까요, 나무에 잎사귀들이 새파랗게 돼 있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자란 게 안 보이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자라 있어요. 우리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었어요.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차례도 없고 새벽 예배는 원래 안 하는 것처럼 안 하고 셀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 한 번 들으니까 영적으로 삐쩍 말라가지고 우리들이 영적 기아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한문하시군요. 아멘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기도가 뭐라고?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 잘해야 돼요. 코 막고 입 막고 해서 3분만 있어 보세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절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불사조들이에요. 불사조들. 한 달, 두 달 기도 안 해도 막 끄떡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나는 거지.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기도가 죽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은 점점점 죽어들고 있어요. 죽어들고. 시들어진 우리 영성이 이제 다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철야 예배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영적 심호흡을 크게 하고 기지개를 켜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영적 생명을 충만하게 보충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훈련이에요. 원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다 보면, 자주 나오다 보면, 이게 훈련이 되면 자연스러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소들처럼, 짐승처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금요 처음에 나온 게 자연스러우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기도의 영성은 반드시 저는 시간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5분 기도하는데 영성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5분 기도에서는 깊은 영성이 생겨질 수 없어요. 10분 기도해서 아니에요. 20분, 30분, 1시간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말씀도 딱 5분만 더 지나가면 금방 알아요, 우리 몸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우리 몸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옛날에 우리 이동에, 안양에, 안산에 그 교회가 있을 때는요, 그 뒤에 거기에 그 시계가 있었잖아요. 무슨 시계, 동그란 시계, 무슨 시계라 그러죠? 무슨 시계라 그러지? 벽시계? 무슨 시계야? 아무튼 그 걸려진 시계 있었잖아요. 이제 그 시계가 있는데 설교 딱 하다가요, 이제 제가 11시 한 55분 정도에서 그 정도의 설교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 55분이 넘어가고 12시가 가까이 되잖아요. 뒤를 돌아본 사람이 한두 사람씩 생겨. 빨리 끝내라 이거지. 빨리 끝내라 이거. 지금은 시계를 다 안 차고 다니잖아. 지금 시계를 안 차고 다니. 옛날에 시계 보고 막 이렇게 막.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사모가 막 빨리 끝내라고 난리래. 표정부터 벌써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하고 빨리 끝내라는 얘기지. 어느 교회 사모님 끝내.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어느 그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많고 이제 많으시 계셨는데, 이제 저도 점점 설교가 길어지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 봐, 그죠? 아유, 알았어, 내가 일찍 끝낼게.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이름을 대도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뒤로 가시더라고. 내가 직접 봤어. 빨리 끊으라고. 알았어 그러더라고. 야, 아직까지 우리 사모님, 세무이 사모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막. 꼭 집에 갈 때 한마디에 다 좋은데 길었다고. 아니 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뭐야 그 떡집에 그 뭐야 가래떡처럼 어떻게 딱 자르냐고. 하다 보면 몇 마디 더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그죠? 예. 네. 급하면 가면 되지. 근데 이 기도도요, 여러분 훈련이에요. 좀 깊이 기도하시는 걸 훈련하세요. 때로는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서 여러분을 기도 인도할 때는 뭐 눈치 볼 거 없죠. 소리내 기도할 수도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고.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요, 나는 순복음처럼 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방언도 하고, 저는 막 기도할 때 방언도 할 거니까. 네.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방언하세요. 여러분 진짜 안 믿어지겠지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방언하지 마, 그 마귀 가는 제시한 교수님도 있었어요. 그 교수님 분명히 방언 못한 분이야. 자기가 방언 안 받아봤으니까 못하신 분이지. 유명한 신학자예요. 네. 세계적으로 석하겠네. 방언하지 마, 그 귀신이 하는 짓이야. 뭐. 물어보고 싶어요. 교수님 방언할 줄 아십니까? 뭐 방언하고 소리내 기도한 게 무슨 순복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간절해지면 소리치게 돼 있고 눈물 나오게 돼 있고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감정과 혀를 주장하면 방언도 나오는 거예요. 방언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방언 안 쓰면요, 그거 무뎌지면 방언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첫날이니까 자유스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방언도요, 자주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기도도. 처음 방언한 사람은 랄랄랄랄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방언이야? 방언이에요. 그건 애기 방언 같은 거야. 따따따따 방언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디 가면 뭐 방언 훈련시킨다고 랄랄랄라 따따따따 말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주장해가지고 그런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랄랄라 따따따 그건 방언 아니야. 계속 기도로 방언하다 보면은 방언이 성장하고 깊은 기도, 영성 있는 방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훈련이고 노동입니다. 힘들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땀 흘려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부목사님 뒤에서 나가신 분들 다 이마를 한번 만져봐. 땀 나는 사람만 보내. 땀 난 사람 휴지로 만져봐가지고 이 적셔진 사람만 보내기로. 기도는 훈련이고 노동이고 영적 노동이고 영적 싸움이고요. 치열한 거예요.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은 제가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총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실게요. 성경도 제가 안 읽었죠?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예수님께서 2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팔 것이다. 기록된 바 너희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26장 33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 말에 베드로의 진심입니까? 베드로의 거짓입니까? 베드로는 진짜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고 충분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자기의 진심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3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더 강력하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2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계집종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그야말로 처참하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새 4월이죠. 세월 정말 빨라요. 그죠? 마스크 끼고 있다 보니까 벌써 1년에 3분의 1 다 간 것 같아요. 정말 마스크 끼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어느새 1년에 4분의 1 지나가고 말았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까? 연초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결심합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신년 예배 때마다 늘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늘 후회하고 늘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스스로 실망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결심했던 죽음으로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모든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정말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죠? 예수님이 왜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할 때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풍유적 해석으로 알레고리칼 해석을 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 땅에 쓰는 게 우리의 마음밭에 썼다는, 우리의 마음에 썼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너희 중 누구든지 돌을 들어 쳐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쓰신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쓰신 것이 예수님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슬그머니 돌을 뒤로하고 다 도망가게 됐다. 우리 중 누구도
함부로 베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도 그 자리에서는 누구든지 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두고 우리의 생명을 두고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수록 느끼는 진리 하나,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고 고백하는 거 하나, 주님, 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나 너 믿어, 그것처럼 바보거든. 절대 믿지 마세요. 인간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붙들어 주고 위로해 줘야 될 존재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저 절대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나 믿어서 말할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자신의 연약함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걸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쩌면 서운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수제자인데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했을지 모르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은 시편 곳곳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구절절히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출발한다고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아직도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그는 신앙의 출발이 안 된 사람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러한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 우리의 육신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기도하지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위로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핑계 대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못하고 철야배 못할 때 핑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리화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연약함을 이기시고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살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우리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서 영으로 극복하라. 영으로 극복하라. 아멘? 이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의 영으로 극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인간의 죄성이 있고 우리의 결심이 약하고 그런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고 결심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영적 싸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또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늘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2절에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 누가 기도했다고? 베드로는 연약해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나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더라. 아, 이거 목사님 그 말 하시려고요? 예,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다시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밤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따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후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다 실수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넘어졌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을 때 그 약속 중에 하나도 지킨 것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매맞지도 않았고 물론 죽지도 않았는데 주님 배신하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아요. 옥에 가요. 죽음의 위협을 닥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이 가신 그 제자의 길을 승리하며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서의 베드로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나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성령 충만하기 이전과 성령 충만한 이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